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하나하나 10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쉽게 읽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출애굽기 후반부, 레위기, 민수기잖아요. 그런데 그 책들을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신명기까지 어떤 구조와 어떤 메시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는 줄 안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읽으실 것이고, 이 성경이 단순히 구약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이 창출 레민신의 모세오경이 다시 한번 구약 안에서 예언서와 또 다양한 우리의 성문서들 그리고 신약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고 싶은 것은 그 구약의 메시지를 단순히 구약의 시대에서만, 구약 안에 있는 그런 문자적인 부분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읽고자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성경에 대한 어떤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성경의 배경이 될 수도 있고요. 성경을 지금까지 해석해왔던 다양한 관점일 수 있는데, 그런 팁들을 하나하나 함께 나누면서 보다 더 말씀의 즐거움을 회복해 가고 그 말씀의 즐거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쉽지 않은 부분들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은 같은 성경 안에 있는 성경이고 권위를 가지는데, 신약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말씀과 그분의 삶과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한 교훈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읽으면서 은혜도 받는데, 구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힘들어한다라는 사실이죠. 구약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의 걸림돌이 결국엔 성경을 더 가까이 읽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거리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스튜어트라는 학자는 왜 성서가 교회 안에서 침묵을 지키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결국엔 은연중에 구약 성경만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의 손에서 멀어져 가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더 가까이 다가오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편지와 소통의 귀한 장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성경 통독을 도와주는 다양한 자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통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그 성경의 내용과 그 구조와 또 성경의 맛을 알아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게 하나하나의 그 어떤 그 창출 레민신 안에 있는 그 장별로 아니면 단락별로 그런 어떤 하나하나의 팁들을 10분 메시지를 통해서 나눔으로 이런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면 이런 의미겠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해석이냐면,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도 읽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서 이 히브리어 성경은 경전이고 그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좌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탁월하게 성경을 해석했다라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붙잡았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과는 좀 사뭇 다른 뭔가 정적인 부분의 어떤 해석이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을 단순히 구약 안에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그런 성경의 권위와 영감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입술만을 통해서 주신 신약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 안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그 상황과 그 시대와 그 때에 맞춰서 선포하심으로 그때의 시험과 도전과 유혹을 이겨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그렇게 실제적이고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과 규례 안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책 속에 있었던 글로만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들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가를 우리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성경에 있는 원리들을 적용도 해보고요, 그 의미들을 한번 알아가도 보고요, 그 구조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구약 안에서 이런 예언의 메시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 약속에는 반드시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그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 단순히 구약의 말씀이 어느 누구인가, 어느 시대인가 주어진 하나님의 남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석이 되고, 그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게 주신 약속이니까 내 삶을 통하여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연결점들이 있기를 또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요, 구약의 말씀을 단순히 그냥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통하여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그 말씀의 새로운 의미들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다 보니까 시대를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다가오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10분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그냥 듣고 말씀이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대하고 읽고 곱씹고 외우고 묵상할 때 그 하나하나의 구조를 통하여 내게 주신 말씀을 찾아가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책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는데 오시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분 한 분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니까 유명을 달리하기 시작하니까 이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일대기와 주신 복음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나 이 복음서들을 보면요, 초창기가 아니라 훨씬 더 시간이 지난 후,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AD 한 90년경에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거의 4, 50년이 지나서 기록되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는 신약 성경이 없는데 초대교회는 뭘 갖고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까요? 바로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통해서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반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구약의 메시지들을 그렇게 함께 읽어내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금도 선포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